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황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어떤 사회에 특별히 어떤 사회를 선택해서 오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 사회는 하층 사람들은 무지에 쌓여 있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인 그런 사회였고요. 반대로 상층은 헬레니즘 문화가 활짝 꽃이 핀 그런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요. 그 도서관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책은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그 히브리 학자들도 그렇게 무지한 학자들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랍비들, 엄청나게 공부를 한, 그리고 민족을 이끌어갈 책임을 진 그런 지성인들이었죠. 그런데 이 랍비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울타리에 갇혔어요. 그래서 새 것과 묵은 것을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때 예수님이 이 팔레스틴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쇄신의 생명력을 상실하면 학문이 짐이 됩니다. 학문은 학문대로 막 발전하고, 그냥 백성들은 밑에 깔려있는, 그래서 현학적인 학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현학적인 학문.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는데 좀 잘난 체 하는 말을 하면 현학적인 말 그만해라, 그렇죠. 우리가 현학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깊이 알고 있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쉐마를 외우면서 살았는데요. 어떤 때는 쉐마를 하루에 100번 이상 외우면서 살았는데, 입으로는 쉐마를 외우지만은 삶은
쉐마 위에 올라가 버려요. 그런 삶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소리만 있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13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예언하는 능력과 신비적 비밀을 통달하고 있을지라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막 헬레니즘 시대의 굉장한 그런 지성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또 내 몸을 불사르도록 내어주고 내 소유 전부를 희생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는요, 그때의 지적 차원과 지성인들, 그리고 신앙, 그래서 엄격하게 이렇게 대조를 시키면서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고 유익이 없다, 울리는 꽹과리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7절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그 밑에를 읽었는데요. 우리 시대는 지식이 굉장한, 그러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만은 이상 발전 안 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지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즘 철학자들은 언어를 분석해요. 의학자들도 그러고 철학자들도 언어를 분석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사랑도 분석을 합니다. 언어적으로.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아가페, 그러고요. 또 플라톤이 경쟁 상승의 힘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런 사랑은 에로스, 우리가 그렇게 하죠. 에로스. 그래서 이건 차원이 낮은 사랑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 사랑은 필로스다, 이렇게 이제 나누죠. 그런데요, 아가페는 너무 고상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실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에로스는 그게 너무 또 못 고상해서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필로스는 상대를 못 믿어. 우리가 다 상대를 못 믿어요. 그래서 필로스도 형식만 갖춘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미안합니다.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여러분, 모든 걸 폐하는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랑이 왜 떨어져요? 이게 성경을 보면요, 엄청나게 생각해가지고 단어 하나를 갖다가 집어넣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떨어지다며?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이 떨어지다. 그런데 예언도 폐한다. 예언은 사실은 모든 시대의 모든 예언이 한 점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한 점, 메시아의 도래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특히 이사야서 그리고 다른 예언서들을 보면 모두가 초점이 메시아입니다. 아직 예수 이름은 없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언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 엄마가 5시에 오신다. 엄마 5시에 오시는데 지금 3시네? 아이고 2시간을 어떻게 견뎌? 배고픈데? 그러고 있다가 엄마가 오시면 끝나버리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잘못 들었지만 모든 것이 메시아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언을 했는데 예언하고 예언하는 것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끝나잖아요. 메시아 성취는 예언의 끝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후로는 예언이 없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그것만 가지고도 이후로는 예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그것만으로도 모세의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이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대가 반대란 뜻이에요. 제 이름하고 비슷하죠. 우대, 반대. 반이에요. 우대포테 픽테이 그랬어요. 픽테이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진다. 근데 왜 떨어진다고 그랬을까? 영어로는 charity, never fail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그 흡정력이죠. 그러니 다른 번역들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런데 떨어진다는 말이 뭐냐? 도대체 픽테이란 말이 뭐냐? 이것은 쓰러진다, 몰락한다, 파멸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아가페는 쓰러지지 않는다. 아가페는 몰락하지 않는다. 아가페는 변질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신자들은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이 우데포테 픽테이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 마음에서 좋으면 좋고 사랑하고 마음에 싫으면 싫다 이것이 아닙니다. 만약 사랑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데포테를 빼버리고 픽테이, 아가페 픽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관심이 생기죠. 무관심. 우리 개인들에게는 그래요. 무관심이 생겨요. 여러분, 성경이 맨날 옆에 있지만은 안 읽어. 무관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때요. 그러니까 아가페 피테, 피토, 이 동사로 바꾸면 피토입니다. 아가페가 떨어진다. 그러면 무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없어져요. 사람 사이에도 아가페가 떨어지면 무관심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기억의 세계로 처리해버립니다. 기억의 세계. 그게 뭐예요? 과거. 과거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화가 생깁니다. 불화만 생겨요? 불화가 계속되면 뭐가 생산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외가 계속 싸우면 나중에 뭐가 생산돼요? 헤이트. 미움이 생산돼요. 미움이 계속 쌓이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증오. 증오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가 우데파테 피테. 아가페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엄청난 얘기예요. 엄청난 얘기. 저는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방언도 그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1960년대 우리나라가 막 교회마다 막 부흥해오고, 저는 한번 이 장항선 타고 서울 가려고 장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서 막 큰 소리로 찬송 소리가 들려요. 교회에 찾아갔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그 부흥에 참석했는데 기차를 놓쳐버렸어. 웃기죠? 그러니까 좀 목사들은 조금 미친 데가 있어요. 서울 가려고 간 사람이 부흥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뭘 봤나? 저는 거기서 방언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막 어떤 부인이 나와서 막 하는데, 야, 전 말인가 소리인가? 소리도 되고 음악도 되고 막 호소도 되고 뭐라 그래, 찬성도 되고 모든 게 막 다 들었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언 얘기는 싹 사라졌습니다. 왜 방언이 사라졌어요? 우리나라 살만해졌잖아요. 살만해졌어요. 왜 방언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왜 그때 사람들이 교회에서 방언을 했을까? 방언을 누가 했을까? 이게 생각해 봤는데요, 이런 겁니다. 그때 교회만 노예들을 교회에 함께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과 주인 식구들과 노예들이 교회는 같이 갔어. 자리가 따로 있었는지 어쨌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 노예들은 뭡니까? 있어도 없는 것. 없는 것 같은 존재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있어도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속은 터지죠.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가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거 뭡니까? 도대체 기도를 해도 누가 더 강력하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들에게 생겨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언어를
또 뭐예요? 비밀의 언어.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도 그냥 그로세이라고 했어요. 그로세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는 혀 그랬습니다. 혀가 우리의 말을 구분하지만은 구분하지 않고 막 혀를 돌리면 뭐가 나와요? 랄랄랄이 나오죠. 랄랄랄. 랄랄랄랄랄. 이게 방언이에요. 제가 장암교회에서 본 방언입니다. 아, 그 부흥사가 그만하라고 막 그래도 소용없어. 한 번 터지니까 막 이 사람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발광한다는 걸 보았습니다. 발광을 온 자기의 과거가 입으로 막 터쳐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이 물을 그릇에다가 떠다 주니까 그 부흥사가 그 여자 머리에다가 물을 막 확 부었어. 그 부흥사 대단해요. 물만 붓는 게 아니라 손을 막 딱 얹고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그만해라. 그러니까 또 딱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실은 여기 방언이 교회에 나온 무식한 노예들의 자기 토로였습니다. 주인들도 못하고 잘 사는 사람도 못하는데 종들은 교회에 나오면 이게 되는 거예요. 특수 언어. 그래서 텅이라고 했습니다. 혓바닥이 돌아가면서 나는 소리. 그렇게 했겠죠. 저는 이것은 한숨의 직접체라고 생각합니다. 한숨 쉬고 고통하던 것을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호소하면서 터져나온 그것이 이들의 방언이었다. 마치 미국의 흑인 노예들이 스피리추얼 송을 한 것 같이 이렇게 터져 나온 것이었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 너희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교회 공동체에 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걸 금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방언은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이 쓸모없는 방언은 그칩니다. 그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방언이 그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은 오래 있던 전도사님 가셔서 데려왔더니 혼자서 막 숨어가지고 막 방언을 해요. 그래 내가 나 있는 데서도 해 괜찮으니까. 근데 교인에게는 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사람은 순복음교회에서 컸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식도 배우리라 그랬습니다. 지식은 인간들이 연구해낸 가장 소중한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모인 데에 무식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안 쳐요. 지식은 말로 바뀌죠. 이 세상을 끌고 온 힘이 지식입니다. 지식이 세상을 끌고 온 것이죠.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돈이 어디에 있냐? 돈은 지식에 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지식은 자꾸 바뀌죠.
우리가 2020년대 논문을 쓰면서 1950년대 책을 인용을 하면 논문을 심사하는 분이 그걸 딱 보면서 너는 너무 늦다 이러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된 논문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부가 말을 써요. 오래되었지만은 이 사람의 지식은 이렇다. 이 지식은 자꾸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무슨 지식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식이 필요할까요? 웃기는 소리 나오겠죠. 그 밑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위대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같은 거인의 겸허. 나는 다 알지 못한다. 나는 부분적으로 알 뿐이다. 이 거인의 겸허가 이 한 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어쩌냐? 이렇게 했어요. 온전한 것이 온다. 10절이죠. 온전한 것이 온다. 온전성을 향해서 우리는 갈 뿐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인간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습니다. 사회는 막 머물지 않고 갑니다. 그리고 매일 사회는 새로워집니다. 새 사건이 생기죠.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사건은 뭐예요? 대통령 선거가 그 사건에 먹혀버렸어요. 뭐예요? 우리가 남나라 사람들 구해왔죠. 그런데 대통령 선거 쏙 들어갔어요. 자꾸 이렇게 사회는 자꾸 바뀌고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인데 인간은 나서 어느 기간 동안 자라다가 몸도 자라고 지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인격적 성장도 이루어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딱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인격을 함양한다 그러지만 그건 바람이죠. 우리의 희망이죠. 인격이 정지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말, 행동, 판단을 어른이 되어서는 버렸다 그랬습니다. 버렸다, 버린다, 깨트리고 나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림자를 떨쳐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하면요 항상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저를 보면 그런 걸 느끼는데 나이는 한없이 먹는데 어린아이 같은 감정, 어린아이 같은 언어, 어린아이 같은 판단은 어디가 숨어 있어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나와. 제가 이 말씀을 드린가 그러면 성인다운 성인이 되려고 하면 어린아이 일을 버려야 한다. 그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 이상해야 저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또 충남지사
이들은 엄청 높은 도지사들이지만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최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온 우주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없어도 괜찮다 그런 생각 가진 애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들은 세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걸 벗는 데는 아프고 고독하고 괴로워도 유아를 반드시 벗어야,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떨어져서 독립을 해야 독립된 인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벗지 못하면 항상 어린아이, 항상 어린아이. 참 문제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이다.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된다는 표현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내외가 같이 살면 특히 저희는 할망구하고 저하고 둘이만 사니까 얼굴과 얼굴은 항상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못 봐. 실체를 못 봐, 우리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얼굴과 얼굴로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젊었을 때는 모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저 개정교회 목사 할 때는, 막 와서 할 때는 이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모든 걸 다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70대, 80대 사람들 앞에 놓고 쩡쩡거리면서 큰 소리 다 쳤죠. 다 아는 것을 알고. 그런데 정말 우리 인간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절대로 연습도 없습니다. 인생을 연습하면 망합니다. 연습도 없어요. 다시 해볼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울이 없어요. 거울이 투명한 거울이에요. 그래서 비춰지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나 영원한 미래나 사후의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서도 비춰볼 수가 없습니다. 비춰지지 않아요. 제 거울은 그래요. 그래서 제 괴로움은 거울이 비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도 그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 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주 본다. 마주 본다. 희미한 인생의 내용은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숙명입니다. 지상에서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희미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미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해요. 자기 자신도, 자식도, 손자들도 희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이 숙명을 넘어가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도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죽어서 우리 몸이 다 매장되어도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힘이 하냐? 네게 비춰지는 것이 없느냐? 네가 보아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 기다리라. 네가 내 앞에 올 것이고 나는 너를 볼 것이며 너는 나를 네 눈으로 볼 것이다. 육신의 눈이 아니죠. 네 영의 눈이 나를 볼 것이다. 그 가이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 엄청나게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토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성경 한 단어에는 5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우린 지금 희미합니다. 저는 더욱 희미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희미해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할 때까지 우리는 항상 주님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고 사랑을 쏟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신앙을 주시고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시나이까. 우리의 섬기면 보잘것없고 실체가 없고 알맹이가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숨결이 끊어질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픔, 우리들의 어려움, 우리들의 영적 짐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